이 말씀이 나한테 느낌이 오네. 그러면 얼른 포스트잇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 오늘 시편 65편 중에 오늘 조용히 있다가 이게 내 마음에 부딪히네, 내 마음에 감동 주네. 그러면 그 말씀 한 절을 이 포스트잇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이제 베란박에다 붙이든지, 성경책에다 딱 붙여놓고 있다가 식탁에다 딱 붙여놓다가 잊어버릴 때쯤은 이걸 다시 한번 읽고, 생각이 안 날 때는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레마로, 나에게 다가오는 나의 삶을 책임져주는 말씀으로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소리내서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이제부터 이제 각자 이게 쭉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오늘 감동이다. 이 말씀은 예전 말씀 같지 않다 하면서 한 절 말씀을 이제 내 것으로 이제 챙기는 겁니다. 이제 5분 동안 우리 한번 읽어서 말씀을 하나 택합니다.
예, 다 하나씩 말씀을 주셨나요? 그러면 장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 같아. 네.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예비 양옥희 권사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누구 있나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든 거리이다. 아멘. 네. 정재욱 집사님 혹시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혼자 쓰지는 못하고 읽어. 예. 읽어요. 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 사랑하니 성령을 주께 이행하나이다. 아멘. 예. 예. 하권사님? 성장하고 구절하고 10절인데요. 예, 읽으시. 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우리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9절 10절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이랑 풍성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경진 여사님? 네. 소장은 양떼로 울고 물자는 흑시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주를 이루시고 아멘. 네. 김은덕 권사님? 주의 한태고로 하늘을 과연 씌우시니 주의 길은 기름방울 흐르시며. 예.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게. 예. 우사모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시는 사람을 돕는다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예. 이선식 집사님은? 저는 2절. 2절?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날마다 나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예. 예. 날마다 하고 나이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야 그 말이 자기한 것 같아요. 그게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저는 4절 했거든요. 4절. 예. 이게 65편이요. 미국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때 하는 본문이래요. 뒤에 보면 다 풍요로움이에요. 김은득 권사님 했죠? 한 해를 관씌우시니. 이게 한 해를 관씌우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문학적인 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주석을 밤새 찾아봤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걸 가을 추수를 하나님이 여기다 관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엄청난 이 풍요로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멸류관 같이 그 추수 곡단에다가 어떻게 해요? 관을 씌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 해 동안 가을 추수에다가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축복해 준 걸 말하고, 그 이제 13절도 봐도 초장에 양떼, 옷 입히고 골짜기에 곡식, 그러니까 유목하든 농경이든 간에 하나님이 막 꽉꽉 복을 채워준 거예요. 이게 한 해를 관 씌우시고, 가을 추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기름방울이 뭔지 알아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 이게 비예요, 비. 이 비를 이스라엘에서는 기름방울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이 비 안 오면요, 곡식 하나도 못 거두거든요. 근데 이제 이 65편은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왕이시다. 이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관여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소에 부름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이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주의 농부이시다. 하나님은 우주의 누구시라고요? 농부시다. 왜 저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죠? 나는 그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였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농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시편에 보면 이 우주를 경영하고 우주를 관리하고 우주를 이와 같이 농사 짓는 분이 누구다? 우주의 농사, 우주의 농부 하나님이시다. 이게 창조시를 여기에 이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이 시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추수감사절인데 오늘이 원래는 이 딱 맞는 말에, 그죠? 오늘 추수감사를 하게 되면 이게인데, 초장에는 양떼가 가득하고 골짜기, 이스라엘은요 이 광야에서는 농사가 안 돼요. 이렇게 움푹 패인 데에 거기서 농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처럼 골짜기가 막 이렇게 90도로 경사지 그런 데 아니에요. 요렇게 된 데도 골짜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평야도 골짜기예요. 요렇게만 돼도 골짜기예요. 그만큼 이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요 말씀을 오늘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시면서 요 말씀을 어디든지 이렇게 성경책에 붙여놓던, 이거 띄면 막 탁탁 붙여요. 근데 이렇게 그냥 붙이면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이제 이렇게 붙여놓으면 저는 이거 매일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제 화장실 거기에 보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볼 수 있으면 그걸 외울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이렇게 삼으시면은 오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풍요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 시는 찬양 시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런 시, 용서와 구원이 함께 들어있는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성소에서 용서를 체험받은 사람은 인생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구조가 이 65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주제가 찬송이에요.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양하리이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전이 있는 곳이에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 높은 곳이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산하면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
시온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궁전이 있는 곳.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면 뒤에 풍요로움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트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는 용서의 경험과 용서의 체험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거예요. 서원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거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거래.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면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이 공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선순위가 뭐냐? 죄 용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것이 될 때에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의 권세, 죄악의 그 무거움, 죄악의 결박 이런 것들을 일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래서 죄악이 우리를 얽어매고 죄악이 우리를 눌러대고 죄악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장애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이제 이 죄악과 허물을 주께서 이걸 탕감하지 않으면, 주께서 이걸 갚아주지 않으면, 주께서 이 죄의 싹을 어떻게 해요? 대신 치러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다윗은 노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 주께로 택함을 받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주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아름다움이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오늘을 찾아보니까 토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좋았더라가 이 토부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성전은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주의 성소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임하고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자와 능력이 주의 성소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다윗은 이와 같이 용서와 회복을 여기서 우선순위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절부터 우주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그것을 이제 막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빵빵하게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우주의 농부가 우리 경영하고 농사를 지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초장에 양떼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골짜기에 곡식이 가득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의 우주의 농부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다? 감사하고 찬양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풍요로움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65편은 창조자 하나님, 우주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주제를 계속 이제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 왕은 죄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더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이 초장의 양으로, 골짜기의 곡식으로 가득히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할 것이냐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여러 번 읽는 거예요. 65편을. 그리고 마음에 와 닿는 거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진하게 온 건 여기다 이 포스트잇 같은 데다 적어 놓는 거예요. 저희 식탁에는 감동받은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꽂아 놓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꽂아놔요. 이렇게. 그럼 1년이고 세워 놓으면 계속 먹을 때마다 그걸 보잖아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계속해서 보니까 이게 기도 때 나와요. 이 말씀이 기도 때 나오고 이게 이 말씀이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이게 이 등불같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서 마음에 와 닿는 걸 이게 딱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려면 다윗은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 어떤 심정으로 이를 썼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지? 이제 이렇게 궁금해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말한 건 뭐죠? 주께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시리이다. 이게 분명히 다윗에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편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이게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시켜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책이 돼버려요. 그냥 꽂아놓은 책,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에 뭐가 없냐면 성숙과 풍요로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생각 한번 해보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시를 썼을까? 이런 감사와 이런 기도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그러면 오늘 나의 입장은 어떨까? 그리고 나는 이 말씀하고 어떤 게 가장 가까울까? 이렇게 우리가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놓고 이와 같이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교회가 사랑스러워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뭔가 자꾸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사귐과 교제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는 게 짜증나요. 교회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돼요. 내 안에 풍요로움이 없으면 교회가 나한테 뭘 해주느냐로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인 이런 은혜가 체험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사귀고 싶고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지저귀는 새소리, 물 쫄쫄 흐르는 소리, 단풍 들어가는 거 보고 어제 눈이 오는 걸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때 경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얼어 죽겠네. 벌써부터 눈이 온단 말이야. 막 이렇게 짜증부터 난다고요. 그러면 이게 분명하게 보세요. 자연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반응이 짜증을 반응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교회 오잖아. 아이고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또 이렇게 돼버려. 짜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스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아요. 반대로 이게
내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게 있으면 교회가 성도들이 사귐과 교제와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기 자연을 봐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 원리가. 다윗은 지금 이 개인의 체험이 나중에 우주를 경영하고 우주의 농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이요 보통 시간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당시 다윗이 어려운 거나 오늘날의 어려운 거나 똑같아요. 배경은.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우리의 우주의 농부이십니다. 그 농부시가 어떻게 해요? 한 해에, 아까 그 표현이 기가 막히죠? 한 해를 관씌우신다. 가을의 추수에다가 하나님이 막 거기에 뭐예요? 엄청난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경외한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감사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감사는 항시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로 나가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자연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시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 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어떻게 해요? 용서와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사랑스럽대요. 내가 일터와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어떻게 해요? 그게 또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65편을 통하여 우주의 농부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삶에 있는 자연까지도 친밀하게 대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 주여, 우주의 농부 되신 주여, 한 해에 관을 씌우시고 초장에 양떼를 가득하게 하시고 골짜기에 곡식이 넘쳐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하나님의 은총은 십자가와 부활은 더 크게 죄악을 이기셨사오니 그 은혜와 은덕을 잊고 이제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속해 있는 자연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자연까지도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족들 위에, 선한 생업 직장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